주의신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티끌과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다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은혜 얻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2026년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삶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 경험하게 될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찬양 더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저청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연약하신 너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에
크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천문 천사들 주미하면서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삼기를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즐겁게 하소서. 그 사랑아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함께 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남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내게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에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심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김문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세상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끔찍한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욕심과 고집,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주님의 교회인 주일신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 심기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주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신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신교회 성도 2026년 1독 이상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마다 이렇게 보는 또 어플이 또 다르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일 편한 거는 맥체인해 가지고 하면 또 편하고, 저는 지금 1년에 3번 하는 그 어플 가지고 맥체인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맥체인 1일 성경도 들어보고, 또 1년에 3번 드는 거 100일 완성돼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듣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일심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자 모집과 후원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무료 수학 교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환우 신방 예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원준, 이연화 청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합쳐진 전쟁이니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 원진섭, 서수정 청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의 청년의 날에는 기도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 말에 해가지고 기도의 제목 26년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다 저한테 보여주셨고 제가 함께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 안수기도 아직 못 받으신 분, 또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저한테 이메일이나 또는 카톡이나 이런 거로 기도 제목 보내주지 않으신 분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수시로 그거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대로는 기도하는데 세세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보고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혹시 그거 외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또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기도 안 해도 그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추리셔가지고 줄 거는 주고 아닌 거는 아니고 미룰 거는 미루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뭔가 얘기하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는 또 다른 분들한테 보내거나 제가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의 약단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에 있는데 거기 4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시 정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조금만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이등재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열방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포천, 의정부, 도봉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처음을 지킴은 모두 지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 꼰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참 어렵게 많이 살았었죠.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더 연배가 많으셨을 거고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아주 옛날 분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다가 눈 감는 게 참 아쉬우셨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세 묻으신 분들이 한참 50대, 우리 나이 60대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아유 나이 들면은 삭신이 쑤시고 아프기 전에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요즘 번거롭게 할 거 없다니 간단하게 화장하고 뿌려라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60대, 70대, 80대에서 몸이 정말 이제 쇠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 병원에 가야 된다. 날 와서 픽업을 해라. 뭐 이제 계속 그러십니다.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해달라. 뭐 약을 뭐 해라. 뭐 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이 좋아서 그럽니다. 살아보니까 당신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보다 지금 70대, 80대, 90대 된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이 세상에 더 오래 건강하게 있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역사가 지나오면서 더 평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육체가 다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아졌더라. 우리 진석군이 사랑하는 아들 진석군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군대에 갔더니만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줘요. 거기에다가 그 월급을 어떤 군인에 있을 때 통장에다가 넣으면 국가에서 또 50% 채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좋다. 결국은 전역을 하면서 효자로서의 또 행동을 했네요. 또 살도 빠지고 정신무장도 되어졌고 또 현금도 두둑하게 들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푹 줘버리고 이 정도면 됐지? 딱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로 해놓은 돈을 저금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부담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쭉 10가지 와 많아 이런 걸 다 일일이 지키란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1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여도 이거 쓸데없는 건데 하나님 여기다 왜 넣으셨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불편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정착을 하고 체계화되면서 국가로서 성립이 되면서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10가지 뿐만 아니라 살을 붙이고 인생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다 맞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또는 그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습적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가장 짧은 거를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9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20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있고 또는 부인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좋아서 그 사람과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며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것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처님 믿지 않지요? 알라신 믿지 않지요? 힌두교 믿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지키고 계신가요? 두 번째 볼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놔두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영화에서 보면은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보면 하나님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고대의 그런 거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시죠? 예,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에 보면은 우위에 있는 것이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그런 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것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고 내가 세컨드로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두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두었는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백전도사님, 사모님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아를 학교를 보냈을 때에 그 학교를 보내는데 가장 큰 취지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진섭이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3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딱 찝히는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진화론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옳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위에 차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지만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한테 독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다 그게 당연히 맞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론으로 가리키지 않고 사실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젊은 때에 한참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때에 흔들리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시 백전도사님 가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할 때에 그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저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통합적, 합동적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십자가 두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십자가 두는 그것도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갈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겠죠.
또 한 교단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십자가 있는 것과 십자가 없는 것 가지고 여기가 바른 교회야 바르지 않은 교회야 그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거기다 놓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갖다 놓는 것들이 우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내 마음에만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내가 와서 기도를 하고 이 장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샘플로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또 놓으면 되는 거죠. 이것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너는 자신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걸 놓냐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신대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두어 있는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가 다니던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갖다 놓은 적을 못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깥에는 교회는 다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해놨어. 합동이든 통합이든 다 해놨어. 그리고 로고에도 다 십자가가 있어. 아주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거기에 휩쓸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를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속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이러한 우상들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 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써 느끼고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기에 미국 국기가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것에 보면 흰 독수리, 로마가 가장 왕성했을 때 독수리,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보면은 각 나라들마다 신화에서 보면은 그 하늘을 나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도 많죠. 일본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제가 다녀온 네팔에도 한 2만 개 정도 이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힌두교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뭔가를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색적인, 팔이 여러 개인 거죠. 눈이 여러 개인 거 이렇게. 머리 보글보글 해가지고 그 시대에 맞추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신을 섬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신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에다가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사람이 죽으면 빨리 죽은 상태에서 확인되면 바로 화장해야 돼. 빠른 시간 내에 화장장을 골라서 화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섬기고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우상들에게 맞추어져 가고 있다는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있어. 이런 것들이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보니까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 옛날에 고대 신들 뭐 이런 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나요? 바다에 관련된 용왕 뭐 이런 거 있죠. 이무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물속에 잉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거북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이나 그렇게 신이 많은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들에게 내가 귀속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의 소속이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인데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소속이 저쪽이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괜찮아? 너는 나도 믿고 그쪽도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제목 그 계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 그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 그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값은 그들이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 맞아 죽을 뻔했고요. 가는 곳마다 성 밖에 열심당원인 본인이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성벽에다가 광주리를 쭉 내려가지고 성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죄가가 있는 부분은 치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거기에서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끝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다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에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그 복음이 계속 전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죄 지은 거 있으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그 영생을 주는 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인과 있으면 결과까지 따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게 있는데 그냥 잘못 없어 그렇게 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3대까지 재앙을 주는 것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게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구약시대부터 해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그리고 우리까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것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2025년과 2026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약을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난 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건 좋기는 한데 이런 거 다 지키면서 하면 세상에서 정말 힘든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친구에게 10,000원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친구한테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우리 학원에서 어떠한 친구가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의 것을 필통에 있는 걸 툭 떨어뜨려서 바닥에. 그러면서 그 지나갔고 그 떨어진 애가 야 그거 네 거 떨어졌는데 좀 주워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지나가는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뭐냐면 쟤한테 10,000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는 떨어진 거를 자기가 할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주워 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중심에 그 학생이 내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안 하면 선생인 내가 10,000원 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웃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단 그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큰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큰 복은 창세기 1장부터 이어져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있고 예수님 때로부터 이어져 있고 사도 바울로 이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 주신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큰 복을 준비해 놨어.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거를 지켜야 돼.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너는 마땅히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눌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힘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6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저것을 꼭 지키며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큰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큰 것들 세력들을 위하여 우리가 큰 것도 아닌데 우리가 힘과 노력을 더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만 믿고 나를 따라라. 그럼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세상에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너를 위해 준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준비를 다 해주신 것 기다리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헌금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심교회 성도들을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녹아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란 삶의 시간들도 있었고 부족한 삶의 모습들도 있었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있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직장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 연약한 자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심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이 사회를 위하여 선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계명 곧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심교회 성도와 예배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 통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없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니다.